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예수님이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신 다음에 또 이 말을 하세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것은 이사야에서 8장 14절에서 15절을 기억나게 하는 말입니다. 같은 돌인데 이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고 성소의 돌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걸려 넘어지는 반석, 뭐 올무 아니면 뭐 함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전,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게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잡고자 하지만 무서워서 아직까지는 잡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으니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하는데도 이제 안 와요. 오찬을 준비해서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조건 갖췄으니까 와라 하지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남은 자는 종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마치 21장에서 나왔던 그 두 아들 비유 있잖아요. 한 아들에게는, 첫째 아들에게는 네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해놓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네가 해라 그랬더니 싫습니다 그래놓고 뉘우쳐서 그냥 다시 가서 하잖아요.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기대는데 근데 열매가 없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는데 이들에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았는데 근데 택함 받은 자가 적었던 거죠. 듣지 않는 겁니다. 안 해요. 임금이 노에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배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사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로 하라.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선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걸로 된 겁니다. 우리가 선을 얼마나 행하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지는 거죠. 선해봤자 얼마나 선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다 벌레 같은 겁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야곱도 지렁이로 이렇게 취급을 받았으면 우리는 얼마나 벌레 같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선하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만나는 대로 초대를 받았던 거죠. 한 사람은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친구여 어째서 예복을 안 입었느냐 그러는데, 이 친구라는 게 친근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20장에서도 봤었죠. 그때 그 포도원에 뭐 아침에 일했던 자, 점심에 일했던 자, 저녁에 일했던 자 그랬을 때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막 반론하잖아요. 우리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친구여 네가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여기느냐, 네 거나 받아가고 가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친구여라고 말하면은 이게 친근한 내용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26장을 가게 되면 26장 50절인데요. 거기서도 이 친구여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친구여 네가 할 일 해라, 그 얘기를 하면서 친구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얘기일 리가 없죠. 너 왜 의복 안 입고 왔냐 그랬더니 유구머니건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 가운데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가 적으니라. 지금 길에서 이렇게 그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복을 입고 왔냐, 예복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복을 없어도 입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파티를 가면은 예복을 입고 가는 게 당연한데 예복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 파티장 안에 예복을 준비를 했대요. 그걸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안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예수를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을 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에게 보냅니다. 헤롯 당원들은 그 헤롯 왕조랑 로마의 법을 지지하는 유대인 당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 앞잡이들이에요. 그들도 같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또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것은 뭐라고 말해든 안 돼요. 왜냐면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이게 그 로마의 황제한테 세금을 내는 게 맞냐 안 맞냐 그건데, 세금을 내는 거는 그거는 당연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로마 식민 상태니까 어쩔 수 없이 식민지로서 내는 건데,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왜 중요한 문제였냐면은 로마의 황제가 단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냥 왕이 아니라 그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건 뭐냐면은 이방 신에게 그 돈을, 헌금을 나는 우상숭배 같은 걸로 여겨지는 겁니다. 마태는 또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자세하게 썼는데, 그렇습니다. 세를 내는 게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낸다고 하면은 너 우상 숭배하는 자네 그런 거고, 안 낸다 그러면은 로마 사람한테 일러가지고 얘 세금 안 낸대요 반역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든 안 되죠.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한 자들아 어찌해서 나를 시험하느냐, 그 세금 내는 돈 그거 가지고 와봐라 했더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누구의 형상과 이 글은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게 가이사의 모습과 그 형상이 있었거든요. 여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보여주니까 이거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와요.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해서 후사를 세우리라 하였는데, 신명기 25장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일단 왜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이때 당시에 그 권력층들이었어요. 좀 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로마랑 적당히 타협을 하고 그냥 너무 잘 사니까 부활 필요 없다. 지금이 더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버렸습니다. 좀 걸릴만한 것들 많이 버리고, 모세오경은 버릴 수 없으니까 모세오경만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거는 믿어요. 근데 모세오경 안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성경에 더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어쨌든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디가 장가를 들었다가 죽었고, 후에 후사가 없으므로 또 그 아내를 동생에게 끼워 죽었고,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그래 있는데 최후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상한 상태가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다. 부활대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되게 사두개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말인 거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자랑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니라 그런 그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미 살아있는 존재로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걸 까먹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했더니 무리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대답을 못하게 됐다라는 걸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거 우리 편인가 하고 딱 다 나타난 거죠. 그랬더니 율법사 중에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령이라는 게 모든 율법과 그 선지자들이 여기에 매달려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상위 개념의 법이고 나머지들은 여기 다 매달려 있는 거다. 온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이 거기에 다 매달려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볼게요. 감사합니다.